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교를 한동안 하라는 마음 주셔서 영광을 알기 전에 성령을 좀 알아야 돼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몇 주간 나눴고요. 이제는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몇 주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일단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일어날 때가 됐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주님의 빛이 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고 이게 아니라 사자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자같이 일어나는 게 뭘까요? 위엄과 권위를 갖고 나의 정체성이 명확한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번 전부 일어나 뭐 발표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죠? 네! 이렇게 일어났나요? 비비꼬구리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일어나라 이게 정말 주님의 영을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위에 뭐가 임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비록 땅을 덮고 캄캄하지만 만민이 가린 거 어둠이 덮고 있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의인들에게는 주님의 빛이 영광이 임해서 그 빛을 찬란한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많은 열방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통해서. 마지막 때에 뭐 어려운 일 있다고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안에는 주님의 영광이 임해서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배우고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전에 3월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화요일날 중보 모임에 오셨던 분들은 제 꿈을 어떤 꿈을 꿨는지 나눴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었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저랑 어떤 3층이 되는 집에 있었어요. 근데 한국식 집이 아니라 약간 외국식 집이었는데 성령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집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면 바깥으로 그냥 현관문 열고 나갈까요? 아니다. 3층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다락방이 있을 거고 다락방에 창문이 있을 것이다. 그 창문을 열고 나가라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보통 현관으로 나가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하고 같이 3층에 올라갔어요. 근데 창문이 다락방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천장에.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닥다리를 대고 제가 먼저 올라가 본 거예요. 근데 문을 탁 열었더니 뭔지 알아요? 거기서부터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불빛이 하나도 없고 동물 소리가 이런 동물 소리가 나고 불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음성이 이곳으로 나가랍니다 했더니 우리 성도분들이 다 무서워서 아니 길도 안 보이고 불빛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나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 뒤에. 그래서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음성은 듣고 가는 게 최고 안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러니까 저 은하 선교사가 후딱 나가버리니까 남아있게 뭐 하잖아요. 나머지 분들이 무서워서 이제 따라 나오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서로 붙어서 아이고 거기를 어떻게 가 이러면서 껌껌한데 군시렁 하면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막 불빛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의 음성 듣고만 가는 거예요. 그냥 한 곳을 쭉 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산을 넘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산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웬걸 또 다른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이제 진짜 산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산이 보면 쉐케나 영광이 있는 모세가 올라갈 법한 그 영광이 노란색 불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약간 푸른빛, 하얀빛이거든요. 그 영광이 꽉 임한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그 여호와 영광을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와! 왜냐면 다 성경을 아니까 이 여호와 영광이라는 거 아는 거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우리가 저기 가려고 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구나, 서로 의지하면서 갔구나 했는데 상을 이제 타고 올라갔는데 중턱까지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가, 나이 든 여자가 확 나타나더니 못 간다는 거예요. 저 산은 아무나 못 가. 너는 갈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신다는데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막을 수 없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영이었던 것 같아요. 미치고 우리가 막 전진해 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깼을 때 이제 주님이 이러셨어요. 꿈에 대해서 무슨 해석이죠? 주님 했더니 이제 너희 교회의 여정이었다. 여태까지. 보이지도 않고 뭐 껌껌하니까 보이지 못한 것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왔는데 이제는 셰케나 영광 가운데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준비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할 것이고 영광이 무엇인지 가르쳐라 하셨어요. 저희들 삶 속에 영광은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아직 이 교회에서 풀어지질 않았어요. 우리가 기름 부심까지는 갔는데 영광까지는 가지 못했다. 근데 둘이서는 경험했지만 이제는 교회 공동체적으로 주님이 정말 영광을 체험하기 원하십니다. 가시적이고 체험적이에요, 이거는. 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나 이사야, 에스겔, 요한, 세례 요한 등 많은 인물들이 영광 가운데 주님을 보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 엎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가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둠이 땅을 덮겠지만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우리에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영광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먼저 내가 변화돼요.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변화돼요. 내 삶이 변화된다고요. 어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내가 성경에서 봤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걸 경험하거든요. 영광 경험하면. 그러면 내가 변화되니까 가족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우리 삶 속이나 성경을 보면요,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숫자거든요. 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3위예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분이 협력해서 일을 하세요. 뭘 하시죠? 우리 구원을 이루어주세요. 그쵸?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만 하신 게 아니라, 세 분이 같이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순서가 뭐죠? 신앙 여정 가운데 어떤 걸 체험하셨어요? 성령 침례를 경험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세 번째 과정은 뭐예요? 영광의 임재를 이끄세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침례까지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구원 막 이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구원을 받게 하시고 성령 침례를 받게 하시고 이제는 영광의 임재로 들어가게 하신다. 또 예수님은 몇 년 사역하셨죠? 3년 사역하셨어요. 3년 사역하셨는데 이 땅에서 부족함이 있었나요, 사역이? 완벽했어요. 또 축복. 누구의 축복이 있어요? 성경의 기본 축복, 조상들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으로 충분해요.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도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차원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5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 환상을 쓴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다시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물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에요. 근데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양이었대요? 발목젖이 정도로. 그 다음에 어디예요?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나를 다 덮을 만큼 주님의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이자 하나님의 생수인데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채워지는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임재를 그렇게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 덮는 걸 뭘까요, 그러면? 영광이 차원이에요. 영광 차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제 발목만큼 임재를 경험했는지, 아니면 무릎만큼 경험했는지, 허리만큼 경험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도전하신다? 어떻게? 영광 차원. 여러분의 전 존재를 덮을 만큼 여러분들이 영광이 임하면 막 움직일 것 같아요? 움직이는 차원이 기름 부심까지예요. 진짜 영광이면요 아무 몸이 안 움직여요. 얼마나 워미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지 엎드리거나 굳어져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작은 몸에 주님의 임재가 살짝 느껴지는데도 개미보다 못하게 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쓰러져서 몸 바둥바둥도 못해요. 바둥바둥도 어느 때까지냐? 기름 부심까지. 케네스 에게 목사님이 옛날에 집회를 하셨대요. 집회를 막 하시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신 거야.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는데 너무 무거운 영광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400명인가 몇 명 교회는데 애기 또 있었어요. 깐난애기까지 있는데 깐난애기조차도 울질 않아. 다들 이렇게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1시간? 2시간 지나도 그 임재 가운데 아무도 화장실 자주 가시죠? 못 가요. 임재가 강하면 영광을 임하시면요 진짜 그 가운데 개미 소리도 안 나는 거야. 상상이 되세요? 깐난애기까지 있는데 아무도 움직인 사람이 없어요. 영광을 임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약간 점진사님 같은 분이 있었나 봐. 남편이 데리러 오는 분이 있었던 거야. 자, 예배 시간이 끝났는데 주차장에 기다리는데 1시간이 끝나도 안 나와, 이 부인이. 2시간이 끝나도 안 나와. 이거 전화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갖고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온 거야. 근데 뭐 설교자도 없고 다들 앞을 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임재가 이분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영광? 네, 경험해보세요. 하나님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약속하시잖아요. 지금 사모하세요. 근데 그걸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 오늘 말씀처럼 에스겔처럼. 첫 번째 영역은 뭐냐? 하나님 영에 일하시는 첫 번째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이 순서를 잘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쯤에 와 있는지 아셨을 때 그냥 집회 가운데 영광이 임한 것도 경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단계별로의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믿음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의 단계가 있고 세 번째가 영광의 단계입니다. 영역입니다. 기름 부음은 믿음과 다르고 믿음은 기름 부음과 다릅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을 환상으로 보았죠. 에스겔이 오늘 말씀에. 근데 단계적으로 흐르는 물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단계적으로. 처음부터 붕덩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예배 때부터 처음부터 보좌가 열려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차원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영역을 경험하신 거죠. 믿음의 기름 부으심 영역, 이미 영광의 영역을 경험한 사람들은 쉽게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예배에 들어갔을 때 완전 몰입도가 달라요. 근데 나는 여전히 성정 외곽이나 뜰 밟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예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듯이 차원이 좀 다르죠. 근데 에스겔랑 상상을 보면 처음부터 물속에 풍 들어간 게 아니라 발목, 무릎, 허리 나를 다 덮을 정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적이 별로 없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이끌고 계세요. 이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집회 때 보면 하나님의 강이 갑자기 그 예배 드리는 벽 쪽에서 탁 뚫고 나올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그러면 물이 막 보좌로부터 꽉 쏟아져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집회 장소에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너무 재밌는 거야. 형상이. 예민한 사람들 쓰러져 버려. 뭔지도 모르고 쓰러져요. 그 임재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춤춰요. 자기도 모르고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지도 몰라요. 이러고. 다양하죠. 근데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주님이 열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다음 단계 들어갈 때 필요한 마음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에, 그 다음에 어떤 가르침 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 감사와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집에 가셔서 예배할 때 항상 그냥 말씀 잊지 마시고 감사함과 찬양으로 문을 여세요는 거야.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거 해보는 거예요. 방언으로 파파파포포 하래? 푸푸푸. 아니, 내 눈에 뭐가 보이지도 않고 무슨 귀신하고 그렇게 싸워.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믿음. 우리가 예수님 보고 믿었나요? 보고 믿으신 분? 없죠? 다 믿음의 행위예요. 자,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보니까 배우고자 하는 마음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의 선교사님 삶 속에 나타난 것들 배우고자 해요. 비법이 뭐예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왜냐면 이제 지금은 은사적으로 좀 같지만 과거에는 임재사역이었어요. 그냥 제가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지금은 뻣뻣하지만 그때는 더 부드러웠어요. 막 추고 제가 막 그냥 임재를, 주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기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그냥 여러분 알죠? 제가 음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 그냥 막 불러요. 찬송가를. 근데 임재가 오는 거예요. 강한 임재가. 그러면 못 가눌 때도 있어요. 제가 예배하면서 제가 못 가누러 임재 때 이러고, 어떤 때는 천사들이 팔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춤을 추자 그래요. 막 천사들이 같이 군무도 줘요. 와 하면서 추는데,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뭐예요? 진짜 춤추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막 중보하고 예배를 했었는데 그냥 같이 있는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야. 이분이 크리스천이에요. 같이 있는 분이 크리스천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안 열려서가 아니에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체험하셨어요? 뭘 보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갈망이 없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다. 장로교고 교회에서도 소리내서 기도 못하게 해요. 그냥 이렇게 이제 말씀 듣고 하면 됐죠. 삶 속에 죄 안 지으면 됐죠. 거기까지야.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경험하고 싶은 갈망이 진짜 있으십니까? 저는 너무 그게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배가 고파도 괜찮았어요. 배가 고픈 게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옷이 없는 게 괜찮았어요. 옷이 없다는 얘기 뭐예요? 사입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버린 옷이나 아니면 구제품 주다가 아니면 남들이 준다면 얼씨구 조건해서 빨아서 입었어요. 걸치거나 입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안의 갈망은 하나님 경험하고 싶은 거.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내 삶 속에 나타나 주세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사랑도 나타내 주세요. 내 삶 속에. 우리가 나타내는 사랑은 뭐예요? 먹을 거 주고 재정 주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거. 어떤 분은 배우자 만나고 싶은 게 너무 큰 갈망이었던데 저는 그 갈망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갈망이 뭐가 있으십니까? 이런 배우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갈망과 그다음에 겸손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 깊은 차원으로. 겸손. 아유, 저 사람이 무슨 은혜를 주겠어. 이럴 때 있어요. 집회 가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 올 때. 근데 그럴 경우도 있어요. 조금 그러네 했는데 저는 대부분 뭐냐? 하나님이 차려주신 잔치이니 주님이 주신 뭐죠? 생선이 있다. 귀한 살을 다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어디를 갔는데 누가 가자고 했는데 그런 욕구가 있냐고요. 거룩한 욕구가 있냐고요. 하나님 어떤 누구 이분의 메시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이 주신 살코기 다 먹겠습니다. 영적으로.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요. 시작이라고. 이제 예수님 보혈과 보호하신가 십자가란 문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양의 문이죠. 우리는 양이죠. 예수님의 문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새로운 영적 탐험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근데 그 문을 잡고 그 문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이 영적 탐험의 문, 십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십시오. 아멘.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선하신 가운데 그분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세 가지 영역을 이해해야 된다 했어요. 첫 번째 뭐였죠? 믿음, 두 번째 기름 부음, 세 번째 영광의 영역입니다. 각 영역은 서로 일해요. 서로 상호작용 일을 하고요. 또 위대한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영역이 어떻게 일하는지 또 이 영역이 어떻게 일해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볼게요.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광이 이런 영역이구나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은 세 가지의 성품, 위격이 있으십니다. 위격이라면 인격인데 인격이라 말하기 뭐하겠죠? 위격이래요. 이해 가시죠? 세 가지 위격이 있으십니다. 뭐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님 다 세 분을 합쳐서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각자 일하시는 부분이 좀 달라요. 그쵸? 근데 총체적으로 세 분이 같이 일하심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고 마지막 때로 갈 수 있는 용사로 이제 훈련시키고 이렇게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게 세 분이 일하시는데 이 역동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세 영역이 존재하듯이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사람이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영혼, 육이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영역이 하나님 있듯이 사람에도 영혼, 육이 있는데 이게 같이 일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세 차원이 하나님의 세 차원에 반응을 한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 나의 영육, 혼이 하나님의 세 가지의 영역과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영역, 영 있죠? 영 보이세요? 그림에? 영은 어디에 반응해요? 지금 보니까? 믿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누가 이제 구원, 사형리나 뭐 이런 거 통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해서 영접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뭐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육이 반응한 것도 아니고 혼이 반응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게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육이 다 구원받기는 하지만 점점점 우리가 성화 과정을 통해서 영혼육이 완전히 완성되는 거지 처음부터는 혼육이 구원받기는 좀 어렵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구원이. 그래서 믿음은 영의 영역을 반응한다. 그 다음에 우리 혼은 뭐가 있어요? 혼. 생각, 의지, 감정을 혼이라 해요. 혼은 기름 부음에 반응을 해요. 여러분의 혼은 뭐가 반응한다고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예. 네. 하나님 임재와 능력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기름 부음에 반응한 거는 나의 혼이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막 임하면요, 여러분들 어떤 증세가 있어요? 혼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이 막 느껴요. 뭘 느껴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뭔가 특별한데 예배가? 막 이렇게 느끼고 감정이 어떻게 돼요? 우는 사람이 있고 하하하 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고조가 돼요. 아니면 막 소리쳐. 소리치는 사람도 봤고 저는 뛰어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막 주님의 임재가 오는데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둠의 역사들이 막 난리를 피니까 뜨거워서 이런 사람도 봤어요. 안 나가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위로를 경험해. 그래서 몸이 뭐죠? 연체도 뭐? 문어같이. 그래서 땅바닥에 묻어 있는 사람 많아요. 집회 때. 아니면 진짜 눕혀서 치유하시기도 하고 여러 모습이 있어요. 이거는 뭐의 반응이냐? 기름 부음에 혼이 반응하는. 그래서 기름 부음 영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혼이 먼저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과 영혼 육가한테 퍼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반응은 뭐부터 반응한다? 혼이. 그렇지만 그게 깊어지면 어디로 들어간다? 내 영, 내 뼈, 내 육체까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기름 부심을 계속 소킹곡 틀어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피곤할 때 주님의 임재가 차고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뼛속에 숨어있던 것들까지 주님의 임재가 차면서 빼내줘요. 뭘 빼내줘요? 질병의 근원들을 빼주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름 부음이 이제 혼의 차원으로 연결될 때 주님의 마음도 느끼고 성령님 인재를 느껴요. 어떻게 해요? 전기처럼 느끼기도 하고 불처럼 느껴요. 막 어떤 사람은 불이에요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온천물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어져요. 드드 하면서 뭐가 일어나죠? 땀이 막 송골송골 나요. 땀이 송골송골 난 거는 치유도 있고 축사도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땀이 난다. 뭐가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어느 부위가 땀이 더 난다? 그 부위에 잡고 있는 거예요, 영이. 근데 너무 긴장된 사람들한테도 주님이 임재를 주셔서 땀이 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몸이 너무 굳어져 있고 찬기운이 많은 거야. 그래서 온천수같이 주님이 임하셔서 몸을 풀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울기도 해요. 왜 울죠? 왜 울지?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왜 울지? 왜 그러냐? 그만큼 힘들었는데 내 영이 혼이 막 눌려있다가 주님의 사랑이 오니까 나도 모르게 우는 거야. 교회 오시면 많이 우셔야 돼. 그 다음에 이 기름 부음이 강하면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름 부심인데 예배 안 하고 싶으면 마음은 좀 이상한 거예요. 막 뭔가 흔들고 싶기도 하고 소리치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에 반응한 영역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느낌은 혼의 영역에서 나타나지만 이 느낌들이 혼에 느꼈던 것들이 이제 영 안에 우리의 영으로 전수된 결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시작된 것이 성령님 안에서 시작된 것이 영의 사람으로부터 흘러 우리 혼, 그 다음에 육체로 흘러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 혼, 육을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 기름 부심이 살짝만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내 생각이 가득하고 여전히 내 육은 아픈 거예요. 영광의 영역에 반응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육이에요, 육. 육이 반응해, 처음에.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한 자들이 일제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구름이 왔어요. 근데 이 구름은 영광의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사장들이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면 제사장들이 예배도 드리거든요. 뿔라파도 불고 악기도 다뤄요. 그래서 막 하니까 갑자기 주님의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어디를 덮치는 거예요? 성전에 딱 임하니까 중요한 거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었다?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희는 많이 경험했어요. 둘이 예배하면서, 사람들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거 풀어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가운데. 왜 그랬을까요? 왜 쓰러지고 못했을까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는요, 영광이라는 뜻은 카보드인데 무겁다.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의 집회나 이런 데 갔을 때 영적 기류 가운데 있을 때 막 떨고, 어떤 사람은 마비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러고 멈추잖아요. 본 적 있으세요? 이러고도 멈춰요. 근데 대부분 기록 보면 어떤 분은 하나님 대적하다가 야! 했다가 딱 멈추게 되고, 어떤 분은 부흥회 하는데 이 부흥회 하지 말라 했지, 동네 깡패인데 다리 딱 올렸는데 다리가 굳어진 거예요. 결국은 그 다리가 썩어서 잘랐어야 됐어요. 이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부흥회 하지 말라고 교회 와. 그랬더니 굳어진 거야. 교회 있었던 사역자들이 끌고 내려왔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리가 여전히 굳어있어.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결국은 그 다리가 썩었더라. 몸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으로 대적했을 때 오는 그 증상들은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대적할 수 있을 때 정말 결과물이 있어요. 많이 봤어요, 저희들 삶 속에. 자, 돌아와서 그래서 막 떨기도 하고 마비되기도 하고 심지어 쓰러지기까지 하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임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더라. 이 딱 임재 가운데 쓰러지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 안에서 죽음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죽음. 이게 이제 캐나다에 우리가 갔던 교회에 지금도 부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 그 교회 가운데 가면 사람들이 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야. 왜 예배들이 다 저렇게 쓰러지는 거야? 몇천 명이. 주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죠? 인터뷰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그때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죽음? 내 자신이 다 죽는 거예요. 그 안에 쓰러져서. 내 뜻대로 살라고 했던 거,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눕혀서 하나님이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정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결국은 일어나죠? 뭐 어떤 사람이 일주일 뒤에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뒤에 일어나고 다 다르는데 결국은 일어났을 때 자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더래. 내가 바뀌었더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더래. 우리가 경배한다 하는데 경배할 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리죠? 그럼 올릴 때 뭐예요?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하는 의미로 고개를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성령 안에서 죽음을 경험함으로 여러분들의 옛 습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습관과 행동과 말과 어떤 죄,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권능이 임할 때 쓰러져서 누워 계세요. 그런데 집회 가운데 늘 얘기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 대놓고 얘기해요. 일어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 꼭 쓰러지면 창피해갖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야. 축사가 안 일어나. 외국 사람들은 무한장 누워있어요, 그냥. 앞이든 뭐 본당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성령님이 이럴 때까지 충분히 누워있는데, 아이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앞에 누워있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아줌마들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집회 인도하시는 분들 대놓고 해요. 거기 한국 사람들 누워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진짜 한국 사람들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집회 가운데. 각 나라 사람 다 있는데. 그래서 몇십 명이 몇십 명, 열 몇 명인가 하여튼 왔어요. 줄을 안 쳐요, 우리를. 근데 기도해 준 거 다 쓰러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쓰러지고 다 쓰러졌는데 누워있으라고 그냥 예배 가운데. 근데 누워있는데 이 목사님 모자 강대상 쪽에서 기름 부심이 계속 부어지는 거야. 누워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거에 있는 교회였으면 뭐라 했죠? 어르신들?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성스러운 예배 시간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요. 쓰러지셔요. 주님 저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덮칩니다. 하이데베크 목사님이 일주일 누워 계셨다잖아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못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 가고 이런 거는 어느 순간이었고 난 내내 누워있는 거예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죠. 목은 마르죠. 밥을 못 먹어요. 누워서 못 먹으니까 남편 목사님이 빨대 꽂아갖고 드시게 하고 화장실 갈 때는 남자 몇 명이 들이켜서 간단히 소변을 먹고 하나님이 다시 내려놓으래. 그 자리에 다시 눕혀놓고 일주일. 근데 그것만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그분이 교회를 10,000개 세우거든요. 모잠비크 가서. 10,000개? 여자 키도 저희만 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한 번만이 아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다음에 또 갔는데 그때는 뭔지 알아요? 이분이 옥스퍼드 박사까지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 여기 생수의 강이 흘러 바닷가라 했다. 바닷가 강물이야. 수영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앞에서 수영을 쳐요. 그랬더니 갑자기 성령이 끌고 와서 이 강대상 앞인가 강대상 앞에서 수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회에 2,000명이 모였어요. 전 세계로 유튜브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유명한 사역자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여기서 뻐끔 하면서 수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역자 뭐 하는 짓이야? 자기가 몸이 컨트롤이 안 돼. 계속 뻐끔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모습이 아니에요. 바닥 기어다니는 거죠. 그걸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지금 죽은 사람도 살리고 눈먼 자도 살리잖아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 살리는 사역자 봤어요? 전 못 봤어요. 그 모잠비크에서 죽은 사람 살리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순종은 아니겠지만 전인적인 주님의 역사하시면 경험하니까 주님이 정말 나의 생수십니다. 나는 물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행위였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에 벗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물고기입니다. 주님의 생수를 마십니다. 마십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옥스퍼드 박사 출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루에 고아를 몇천 명인가 10,000명인가 먹여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주님께 순종하고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누군지 알리기 위해서 영광을 나타나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타나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그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서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 영광 자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은 인트로예요. 인트로 설교가. 이제 다음 주부터 믿음의 영역이 뭔지, 기름 부심의 영역이 뭔지, 영광의 영역이 무엇인지 나눌 것입니다.